Recording in progress. 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92장 찬송가 492장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갑자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의 전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지만 저희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이 한 주를 또한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비하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한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이길 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풍조 속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정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께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오늘도 충만한 은혜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기도의 용사들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떨쳐 일어나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만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의 죄악을 졌음이요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또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지나간 한 주간의 말씀을 보면서 요즘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나요. 거룩함이란 것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을까 싶어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쫓으며 똑같은 것에 웃고 울고 그렇게 살 터인데 오늘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끝이 어떠하고 세상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면서 계속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시거든요. 세상에 딸려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거든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자꾸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끔 자꾸 가게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의 푯대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아둔하거든요. 한번 들으면 아멘 해놓고도 잊어버리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공기처럼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린 순간 세상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주셔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하나의 본문에서도 얼마나 반복된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요.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일한 어구들이 계속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걸 깨닫고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그 중에 한 부분만, 여러 곳에 있지만 한 부분만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25절을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5절 보겠습니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니었도다 그랬습니다.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던 존재들, 그러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워있을 뿐이로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생존하는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을 일으켰던 자들, 생존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표현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려움과 위험과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해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권위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특별해지기를 원해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힘 있는 자가 되기 원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생존하는 세계에서 두려움을 떨치던 자들이 결국은 칼에 죽임을 당하여 그리고 무덤 가운데 누웠도다, 스올에 누웠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죽임 당한 자들과 함께 누워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결국이 이렇게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죽었다고 했어요.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렇게 몸에 육신에다가 표현하는 예식이잖아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택감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서 불신자로서 죽임을 당하여 음부 가운데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뛰어나고 탁월하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성공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여기 지금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많은 엘라민이 여러 강한 자들이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서 강했던 자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결국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다른 믿지 않았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들과 함께 음부에 누울 수밖에 없는 불행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특별한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특별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거든요. 비록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자들 가운데 두려움을 떨치는 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안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특별한 인생이고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돼.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가운데서 실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를,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또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비록 실패할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복이다. 자신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용서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애통하는 사람,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는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나 심지어 목숨을 해함을 받을지라도 예수를 위해 살다 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주신 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종말은 이렇게 수월 가운데 거기에 가면은 한 시대에 뛰어났던 인물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그 표차를 달고서 거기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대단했던 사람들, 엄청났던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후덜덜한 사람들이 거기 다 할례 받지 못한 자란 타이틀을 가지고 음부에 누워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영영 헤어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그걸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가기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참 이 표현이 얼마나 생동감 있고 실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뛰어났던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날고겼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믿지 않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던 자들과 함께,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이미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음부에 가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과 이제 합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대단한 사람들도 이미 누워있는 자들과 함께 곧 있으면 합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합류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가는 길을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으세요? 때로 고단하고 때로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은 도착할 곳은 이들과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거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들과 함께 놓을 것인데,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용사들이 무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 무기는 실력이고, 그 무기는 권력이고, 그 무기는 지식이고, 그 무기는 뛰어난 경험이고 아름다운 외모고, 그들이 자랑하는 힘과 무기를 다 그대로 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스올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지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외모도 실력도 돈도 명예도 지식도 다 허탄한 것일 뿐임을,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던, 그들로 하여금 두려운 존재가 되게 만들었던 그 무기를 가지고 거기 그렇게 누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칼을 베고 누워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 표현이 실감나요. 그들이 자랑하던 그 칼을 베고서 누워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칼을 베고 누워 있는 쉼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쉼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워 있다는 것은 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들의 누움은 칼을 베고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의 자랑이 허망할 뿐이며 그들은 쉼이 없는 곳에서 누워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요. 그 백골이란 것은 그 죽은 자를 상징하는 뼈만 남은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초라한 그 모습으로 자기의 죄악을 거기서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죄짐을 벗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 살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 누워 있어요.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칼을 베고 누워 있는데,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의 이름이 뭐냐면 그들이 진 죄악의 짐이에요. 죄짐을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죄짐이 없어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짐을 다 걷어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죄짐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죄짐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서 다 가져가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천근만근 영원히 음부에서 지고 있어야 할 그 죄짐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여러분을 음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나이다. 좀 전에 불렀잖아요,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이 거할 곳은 그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칼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이 있는 곳에서 죄짐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독생자 예수를 주어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처소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가끔씩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가끔씩 봤으면 좋겠어요. 네, 얼굴에 검버섯도 늘어가고요, 주름도 늘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점점 빨리 그게 나타나게, 갱년기도 없던 사람이 갱년기 나타나고 시작하고, 이제 시작이에요.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가는 이 인생길을 그래서 늘 깨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래야지 잠들지 않아요. 그래야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3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바로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위로가 뭐냐면 나만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거기에 스탈린도 있고, 거기에 김일성도 있고,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같이 음부에 있는 걸 보면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게 바로의 위로예요. 그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여기 그 사람도 있구나, 저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이게 우회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거기엔, 지옥에는, 음부에는 위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이 표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라고 한다면은 그곳에는 위로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더 이상 어떠한 쉼도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지옥에 무슨 위로가 있어요? 거긴 절망과, 파스칼이 팡세 쓴 부분에 보면은 지옥문이 나오는데, 지옥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파스칼이 표현한 지옥의 모습이에요. 거기엔 희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왜 견딜 수 있어요? 어려움을? 좋아질 거란 희망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때때로 절망적인 모습을 보지만 왜 절망 가운데 계속 있지 않으세요? 좋아지고 좋은 날이 올 거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지옥에는 그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고통받고 있는 게 나 혼자뿐이 아니라 다른 많은 자들이 있구나. 그게 위로라고 한다면 물론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무엇이죠?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 슬퍼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짐을 십자가에서 덜어버린 여러분들, 이제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어제 저녁 예배 마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이 무엇을 했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자꾸 뭘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게 선교일지라도, 그게 전도일지라도,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조바심 속에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한테 훈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최인환 선교사님 어제 제가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좀처럼 힘쓰고 애써도. 그러니 내가 여태까지 뭘 했나 이 생각이 자꾸 들 수 있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과는 없는데 계속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알고 있어야죠. 예수가 얼마나 좋고, 예수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를 매일매일 본인이 맛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오든지 안 오든지 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혼을 살려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고, 결과를 남겨야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고 후원하는 사람인데 빨리 한 명이라도 건져야 되고, 빨리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마음에 쫓겨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함이 없고,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맨날 쫓기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전하는데, 예수 안에서의 기쁨을 전하는 게 복음인데, 예수 안에서 자유를 전하는 게 복음인데, 본인은 묶여있고 힘들고 뭘 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 안에서 복음 가운데 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결같이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처럼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마르다처럼 주님 안에서 교제를 즐거워하세요. 주의 말씀을 보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매일 삶 속에서 깨달으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여러분의 건강이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분복을 누리고 있어요.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찬양하고 찬양해도 부족한, 죄짐이 없으시잖아요. 죄짐이 없거든요. 정말 죄짐이 없어요. 이렇게 자유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를 않는다고요.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절대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 죄짐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내가 이 자유함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음이 축복임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항상 잊지 말 것은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예요. 성도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항상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길 바라고, 그게 숙제하듯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가슴을 흐뭇하게 하고 뿌듯하게 하는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감사할 충분한 이유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믿어지세요? 깨달아지세요? 더 깊이 제가 여러분을 채근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샘솟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는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붙여주시고 죄짐을 거두시며 참된 위로와 소망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생존하는 자들 가운데 두렵게 하는 자로 특별해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 되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임을 늘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성도의 삶을 오늘도 한결같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사오니 말씀을 좇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삶을 전하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 보이고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선교지에서의 고백은 우리 우즈벡의 서마의 고백이 아니에요. 터키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나오고 있고요. 어느 선교지에서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매일매일 충만한 삶을 우리 선교사님들 살게 하시고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최인환 선교사님, 유소연 선교사님, 우리 문 이브라임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혁주, 또한 아버지 산호와 산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인도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서경화 선교사님, 주님 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선교지의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기에 더욱더 복음 안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풍성한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